넘어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앞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신앙 던져버리고 세상 가운데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보십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뭐 시험 들었네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 떠나가 버리고 믿음의 자리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미혹당한 겁니까? 미혹당이 안 한 겁니까? 미혹당한 거지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사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들의 주 타겟이 누구라고요?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으로, 뭐 눈에 보이는 현상들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봐봐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봐봐라, 암덩어리가 치유되어졌다. 사람이 뭐 물에 걸어다닌다.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장 가는 자, 그리고 끝까지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 그 사람만이 안전하게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딱 갖다 대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무장시키시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미 미리 말하시는 이유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알아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아,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구나. 핍박이 오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목숨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약탈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와우,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아, 주님 다시 오실 말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현상들이구나라고,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음을 알고 기뻐하며 주님 오실 그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라라고 주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쫄지도 마시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더 말씀 안에,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 지금까지는 징조였죠.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때에 이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실질적인 현상들, 첫 번째가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것 우리 가끔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하고 지금 24절에서 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해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달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해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열을 내고 있는데 달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그냥 가리워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여기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요, 해가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해가 수명을 다해서 해 자체가 그냥 이제 더 이상 열을 발하지도 않고요, 빛을 발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일반 과학자들은 태양의 수명을 얼마만큼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가? 어차피 추측입니다. 과학자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를 봤습니다. 그 태양의 수명,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123억
6,500만 년.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123억 6,500만 년. 그때가 되어지면 이 태양은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이제 별도 죽는다 그러죠. 생명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태양은 지름이 지구의 약 10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지구의 33만 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반 과학자들도 태양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도 태양의 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어떻게 되고, 또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질서, 어떤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태양이 수명을 다하는 순간 단 몇 분도 이 땅에, 단 몇 분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빛이 있기 이전에 그 완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무질서한 상태로 모든 우주가 그렇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게. 이미 이것은 그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것도, 그것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그냥 쑥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화나 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형체가 어땠습니까? 작아지다가 점이 되었다가 사라지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는가? 과연 주님이 어디까지 가시는가? 막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왜 놀라서 쳐다보느냐?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구름 타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님 분명히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은 어떨까요? 그때 주님은 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현상을 초월합니다. 요 지구는 둥근데 여기서 내려와도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다시 오신 주님을 다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요란합니까? 아마 모든 TV 방송국들은요, 현장 취재하고 기자들 파견해가지고 막 그것을 생중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요, 그거 영상 찍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일 겁니다. 세상 끝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쫙 내려오실 때 이 온 세상에 천사들이 숭숭숭숭하고 막 갑니다. 빈틈없이 한 곳도 빠짐없이 갑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드리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은 빛을 잃고 세상은, 생명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막 죽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그 마지막 날 멸망 가운데에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불러냈던 것처럼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누가 이 모임 가운데 온다고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누가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어줄게.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 줄게.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려줄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주님 발가락도 못 만집니다. 옷깃도 못 만집니다. 어디서 감히 교회 나가주고, 아이고 교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이고 오셨네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여. 둘 다 미쳤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 그리고 이 믿음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의 믿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고요. 이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음을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가 있지요. 그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두 부류 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같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잔치상에,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왕이 어떡합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우리 수하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불구덩 지옥입니다. 불구덩 지옥.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면요, 지옥 불구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청함을 입어야 돼요. 청함의 은혜,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청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청함을 입었으면 그 다음 단계인 택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택함을 입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옷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복,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 옷.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더러운 나의 의를 집어던지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를 입는 겁니다.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의 죄악된 옷, 옛사람의 옷, 아담 안에서 살아오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왔던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내면에 변화되어진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행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복을 보시는구나.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그리스도의 옷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새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이구나. 먼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매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복 혹시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새로 갖추십시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복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33절부터 쭉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33절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리고 36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 왜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는 우리 33절 보니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는 겁니까? 아버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아무도 모를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왜요? 그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떠나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가 깨어 있는 거, 그리고 교회가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역은요,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개개인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이 사역이 그대로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 종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입은 자들은요,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순히 칼을 찌르지 않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다. 마음의 미움을 없애고 용서하고 화목하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계시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 어떤 특별한 정도자의 것입니까? 선교사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 제가 보니까 이 한국 교회,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못하는 거, 가장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는데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치료받는 거, 이걸 먼저 앞세우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 우리.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요, 잠자는 겁니다. 성도든 교회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요, 그 부분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픈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아픕니까? 손 얹고 기도하시고요. 누가 병자가 있습니까? 아무라도 병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